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과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쑥쑥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은요 요아스를 배울 차례인데 지금 시편 찬양 그 준비 관계로 공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그 요아스 사이에 중간 과정에 있었던 그 역사를 좀 여러분하고 배워볼 건데요. 원래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을 좀 더 나눌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요아스랑 내용이 솔로몬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 역사, 솔로몬부터 요아스까지 역사를 배운 다음에 다음 주에 요아스를 배울 때 공통점을 나누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인물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예. 요아스 아나요? 네. 예. 누구 아들이에요? 요압. 요압이요? 유다 승윤이는 참 그 패기는 좋아, 패기. 솔로몬이요? 사울이요? 사위 다 틀렸습니다. 왕. 자, 이제 요아스라는 인물을 배우기 전에요. 오늘은 요아스가 중점은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중점입니다. 근데 자, 아하냐. 요아스란 인물을 배우기 전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앞에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살과 피가 많이 튀거든요. 자, 지난번 우리가 배운 솔로몬 왕 이후로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다윗이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결국 공사 준비는 다 해놨어요. 자재를 다 사놨는데 솔로몬에게 그거를 유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너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왕궁에서 쓰는 그릇들은요 다 금으로만 만들었어요. 은은 쓰지도 않았어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왕들과 높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 궁으로 찾아와서 사람들이 항상 붐볐고요. 자, 이스라엘을 여러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요. 네? 저희? 천국이요? 아, 조금 더 의인화를 해보세요. 의인화. 그리스도?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좀 간단하게 하자면 여인이에요. 여인. 그리고 그건 영적으로 우리를 뜻해요. 자, 여자예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그 상징성을 봤을 때요. 이때를 이스라엘을 여인에 비유한다면 이때가 어떤 때였을까? 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뻤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었을 때, 이때가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말년은 어떻게 끝났어요?
죽긴 했는데요. 이제 말년이라는 것은 그 죽기에 얼마 전까지를 말하는 거잖아. 영광스러웠나요? 여러분요 보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일례로 솔로몬 말년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정실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이건요 솔로몬 왕이 뭐 생식 능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현대 사람들은 보세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고대 근동에선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요.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막 성욕이 막 많고 이래서라기보단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왕이 누군가 결혼을 할 때 같은 왕족하고 결혼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같은 평민하고 결혼을 할까요? 왕족. 여러분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하겠죠. 왕족하고 하겠지. 그러면 이게 로맨스를 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높은 신분의 사람과 높은 신분의 사람이 결혼할 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오늘 잘 들었듯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맞아야 결혼을 한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명성도 있고요, 명성. 또 중요한 이유라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외교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외교란 말을 여기 생각을 못했는데 외교가 딱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웃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한 명의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역시 이스라엘처럼. 저 나라를 내가 잘 몰라요.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잠재적인 가능성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저 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왕과 사돈지간이 됐어. 그러면 서로 함부로 침략하거나 전쟁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왜냐면 서로 동맹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왕족끼리의 결혼은 그런 의미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적국에게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걸 이제 1000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딱 1000명이었겠어. 훨씬 많았을 수도 있지. 그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솔로몬이 핵심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국제 정세와 아니 이스라엘 나라 평화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이 된 대로 많은 나라와 이렇게 외교 관계를 좋게 맺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뭘까요? 너무 많았어. 네?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다? 그거는 너희 기준이겠지. 우상. 너가 솔로몬 정도 되면 1000명 부인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 우상. 입이 왜 오고 있지? 그렇지.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자 보세요. 이 나라 공주님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맨몸만. 자기 나라의 문화, 관습, 신을 데리고 나와요. 신. 자 1000명이 각자의 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진짜 오메야. 여보 저 오늘 몰렉신에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여보 내일 포세이돈 태어나신 날이에요. 바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저기 아스타론 여신 모시게 신전 하나만 좀 지어주세요. 이걸 1000명이서 해봐. 하루 한 명씩 해도 3년 걸렸다 들어주려면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 상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경우 많지 않아요. 자,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 경고를 2번 하셨어요. 솔로몬은 들었을까요? 첫 번째 안 들었으니까 나타나셨겠죠? 두 번째도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듣지 않았어요. 그게 솔로몬 인생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졌을까요? 동서로 쪼개졌을까요? 남북으로 쪼개졌을까요?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남쪽엔 어디일까요?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 여러분은 이 나이 때 이걸 알면 여러분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전 20살 넘어서도 몰랐어요 이거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몰랐다고요. 자, 그럼 방금 잠깐 누가 말했지만 솔로몬 아들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어떻게 외우냐? 솔르몬으로 외우면 돼요. 난 이렇게 외웠어. 바보 같지만.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솔르몬으로 외우면 안 까먹어.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여로보암 왕이. 너무 비슷하죠 이름이. 너무 다들 맞췄기 때문에 이건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은 르호보암부터 남유다의 오늘 원래 배웠어야 될 요아스까지만 계보를 볼게요. 자, 한 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까 문영이가 찾은 아하시야,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냐? 아달랴, 그 다음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그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8번째 왕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8명 왕의 이름을 말했는데 여자 이름이 하나 껴있어요. 응? 다시 불러드릴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하시야? 아달랴야. 자, 우리가 요아스라는 왕을 배우기 전에 이 아달랴라는 인물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달랴는요 여호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야를 낳은 아하시야의 어머니예요. 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야를 낳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달랴와 요아스는 무슨 관계예요? 할머니지, 할머니.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예요. 자, 여러분 할머니가 없으시면 좀 슬프겠지만 할머니 계신 분 할머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할머니가 손 큰? 돈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뭐 요리를 많이 하신다. 손이 크시다고. 또요. 친근하죠, 자상하죠. 자, 보통 우리 할머니 푸근하시고 따뜻하시고 밥을 다 먹어도 또 한 그릇 더 배고프라 또 먹고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사람은요, 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미친 여자입니다. 자, 아달랴는 보통 사람, 보통 할머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요아스가 비슷해요. 하임이 말한 거랑. 열왕기 하를 읽어보셨죠 오늘? 여기 오늘 누가 나오죠? 예후. 아달랴를 알기 위해서는 예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후는 여기 한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예후가 원래 누구냐면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의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알겠죠? 예후는 아합의 장군들 중에 한 명. 여긴 군대 장관이라 나왔는데 성경에는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말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네?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카드로서 아합의 측근이었던 누구?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직접 지령을 주셨어요. 직접. 예후야, 아합의 집을 멸망시켜라. 지금까지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인 내 종들의 피를 이제 내가 갚아주려고 한다. 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후를 즉시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응?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자, 근데 실패는 하지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요 아합 가문을 진멸하려고 출격을 합니다. 자기 병사들 이끌고 가겠죠. 근데 일단 아합은 지금 시점에서 죽어 있어요. 아합은 죽었어요. 예전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 아들 누굴까요?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데, 자, 이때 SNS나 카톡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요람 왕은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지금 당연히 알 리가 없지. 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당신 이제 왕이 됐습니다 하고 기름 부음을 한 다음에 거기서만 있던 군대 장관들에게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후가 왕이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예후가 왕으로 이제 이쪽에서 따로 선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람은 모르겠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은 어디 있냐면은 옛날에 역시 이제 아버지가 아람과 싸웠듯이 자기도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스르엘이랑 이스라엘은 달라요. 아시겠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요람 왕이 요양을 하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길로 이제 누가 갑니까? 예후가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큰 성읍이니까 거기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워가. 거기서 망을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자기네들 쪽으로 막 이게 무리가 오니까
보고 이제 보고를 했겠죠, 왕에게. 요람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누가 막 온다고. 요람 왕이 거기 사절 한 명 보내봐. 사절 보내서 평화로운 목적으로 오는 거냐 하고 물어봐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절 내진 정찰병이 한 명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절이 이제 가서 예후를 만났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듣더니 저 보세요. 이제 사절이 왔어. 평화로운 목적으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듣더니 네가 평안이랑 뭔 상관이야? 내 뒤로 가서 붙어. 그러고서는 그 사절은 이제 무섭잖아. 그러니까 뒤로 가서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후를 따라갔어. 그 사람은 예후랑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로. 예? 쫄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얼마나 저기야 사절을 보내는데 오질 않잖아. 답장이 안 오잖아. 그래서 망대에서 보니까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보낸 사절은 감감무소식이고요. 오는 사람 중에 병거를 미친 사람처럼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병거 있죠, 병거. 말이 끄는 마차 있죠, 전투 마차. 그것도 사람의 기량에 따라서 운전 실력이 다른데 예후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엄청 그걸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모른다고. 근데 예후 같다고. 원래 그런 걸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 요람이 이제 직접 갔어요. 요람이 나갔죠. 요람 입장에서 예후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잖아. 자기 아버지의 장군이었으니까 자기도 섬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궁금했겠죠. 반가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 나도 차 준비해. 그래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나가요. 벌판으로. 둘이 만났습니다. 요람 왕이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한 목적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뭐 평안? 네 어머니 이세벨, 엄마를 바로 욕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도록 횡행한데 평안은 뭔 평안이냐? 반말을 했겠지, 말하자면은. 이걸 존댓말로 했겠어요? 요람 왕이 새파랗게 질린 거야. 그리고서 이제야 일이 잘못됐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하구나 하고 병거를 돌려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 하냐? 아하시아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하시아가 갑자기 왜 나와? 아하시아가 누구였어요? 아까?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버지였잖아. 근데 아하시아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여긴 북이스라엘이에요. 참고로 여긴 이스라엘이에요. 여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이라고요. 근데 아하시아가 왜 있어 여기? 타이밍이 아니에요. 첩자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그렇죠.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병문안을 같이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운 적이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자기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에 병문안을 가 있었던 거야.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요람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났어, 지금 아하시아 반역, 지금 쿠데타 일어났어. 그러고서는 병거를 돌려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람이 도망가는데 예후가 뒤에서 활을 당깁니다. 풀파워로 활을 당겨가지고 쏩니다. 원킬로 그냥 심장을 뚫어버려요. 뒤에서 여기서 뚫고 나왔어. 심장 칼이. 아니, 화살이 뚫고 나온 거예요. 그 즉사했어요. 요람 거기서. 근데 소름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름인 게? 지금 요람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곳이요. 아세요? 호돈. 나봇 누군지 아세요? 나봇? 보세요.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잊지 못할 이야기인데 안 읽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과거의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이 그 어머니 자기 부인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보세요. 어땠냐면은, 잠깐 그 상황을 말해주면은, 아합이 살아생전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너무 탐스러워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얼마면 되냐? 돈을 주겠다, 팔아라. 그러니까. 근데 땅을 원래 팔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들은요. 땅을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다른 땅을 줄게, 다른 포도원 더 좋은 거 줄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시무룩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만 보고 있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귀엽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큰 사람이, 왕이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져가지고 뾰루통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만 보고 있는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왕비가 오는 거야, 이세벨이 와서. 왕이시여,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꿍얼꿍얼 됐겠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그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까?
제가 그 포도원은 어떻게든 드릴 테니까 가서 얼른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나봇이 그때부터는 마음을 놨죠.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깡패들을 불렀어요. 깡패들 불량한 사람 불러가지고 나봇을 일단은 막 높에 띄워주려고 백성들 사이로 데려온 다음에 갑자기 원래 이제 지정돼 있던 배후 깡패들이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왕을 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옹성성성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었네 그러고서 돌을 가지고 죽였어요. 나봇을. 죽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없어졌어. 누구 소유가 됐겠어요? 이세벨이 빼앗아서 아합 왕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죽은 데가 어디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무섭죠. 그리고 이제 요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아하시아도 죽여요. 왠지 모르겠어. 아하시아도 죽여버렸어. 한순간에 남유다 왕이랑 북이스라엘 왕을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굴 죽이러 가느냐? 이세벨을 죽이러 가. 이세벨을. 근데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간 거야. 이세벨도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도 정상이 아니야. 이세벨이 이제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뭘 하는지 아세요? 자살. 아니요. 자살이 아니에요.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단장을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 눈화장을 해. 눈화장. 머리를 만지고 눈화장을 한다니까? 지금 자기 죽이러 오는데? 무슨 죄야? 자,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높은 곳에서 이제 자기 방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선 예후가 온 걸 보는 거예요. 야, 이 반역자놈아, 평안하냐?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냐가 이제 샬롬이에요, 우리 말로. 헬로. 자, 그러니까 예후가 대답을 안 하고는요, 그거에 대답을 안 하고 그 창에다 그냥 대고 소리를 쳐요. 자, 내 편 될 사람 누구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 중에 한 두세 명이 창밖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신 편이 되고 싶다 이 뜻이지, 제스처지. 예후가 뭐라 하냐? 야, 그 X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 던지라고, 이세벨을 던지라고 창밖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세벨을 던지면 예후 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던져버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요. 성경에 쓰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려 던짐에 그냥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나중에 이제 좀 돼가지고 시체를 그래도 왕족이니까 수습해서 장사 치러주라고 찾았는데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걔가 다 뜯어먹어. 다 먹어가지고 손발하고 그 해골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이세벨인지 몰라 누가 보면은. 그래서 밀어버린 거죠 그냥. 자, 이게 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이 말 최후를 말씀하신 게 다 성취가 된 거죠. 자, 오늘 요아스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누구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후를 이해해야 되죠. 예후를 근데 왜 배웠죠? 아달랴를 이해하기 위해 배웠어요. 아달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아달랴가 누구 딸이었는지 아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 드라마 완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좀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 짓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벽에 왜 미친 여자라고 했는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 수업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훈을 별로 주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뭐 특별 순서로 역사 수업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사건들을 한눈에 보고 있지만 주님, 과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았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를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 우리가 저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역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삶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